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정의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신앙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믿음이 궁극의 관심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기에는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틸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믿음이란 한 개인의 총체적 존재와 함께 자신의 궁극적 대상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틸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 믿음의 역동성 제2장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면 믿음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어오겠죠. 틸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은 지식의 행위가 아니다. 둘째, 믿음은 의지가 아니다. 셋째,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틸리가 제일 공들여서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지식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틸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행위가 아니다 라고 틸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틸리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이 지식행위가 아니라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참여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참여하는 행위, 즉 믿음의 대상 안으로 참여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틸리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틸리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1세기의 신학자 안셀무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셀무스가 말한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요. 안셀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지적 행위가 아니라면 믿음은 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몸의 행동이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은 지적 행위의 요소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냐, 지적 행위냐 아니면 몸의 행동이냐,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이란 몸의 행동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참여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안셀무스의 주장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틸리나 안셀무스가 모두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야 이해나 수긍이나 인정 같은 것이 이제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좀 엉뚱한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보죠. 코끼리 코로 27바퀴를 돌고 하늘을 보고 새끼손가락을 혀끝으로 맛을 보며 파인애플 맛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증거가 불충분한 말이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비합리적인 불합리한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증거가 불충분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식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코끼리 코로 27바퀴를 돌고 하늘을 보고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혀끝에 대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인애플 맛이 나면 이 말은 진실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해, 동의, 수긍, 인정은 믿음 다음에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면 오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것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믿음 없이 경험이 있을 수 없고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틸리의 주장과 통합해서 안셀무스의 말과 통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여 없이는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면 지적인 동의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틸리는 믿음은 지식행위가 아니라고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주장을 했지만 사실 지식행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 코로 27바퀴를 도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은 정신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틸리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 직접 해보는 것이 믿음이고 해보지 않고 그냥 이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진리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코끼리 코로 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만큼 좀 희한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처럼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라고 이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독교인에게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명령한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명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참여 없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틸리는 한 개인의 총체적 존재와 함께 자신의 궁극적 대상 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꼭 집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적인 행위라기보다 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관심과 행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와 같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때로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에서 행동의 요소가 빠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에서 내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원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원칙에서 여기서 믿음은 행위의 반대말입니다. 행위의 반대말이죠.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에서 행동의 요소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강조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목표와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는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관계 회복의 주체는,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동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만들어낸 업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관계 회복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관계 회복의 주체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 열매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우리는 수동적이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받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솔라 피데 원칙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지식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관계 회복에 대해 머리로 동의할 수 없다면 의지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나 감정의 문제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협소한 이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관계 회복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 회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관계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적인 동의, 의지, 감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넓고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짧게 표현하면 저는 믿음은 전적인 참여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틸리는 믿음을 관심이라고도 말했고 참여라고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콕 집어서 참여라고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그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실 때 무리를 막 걸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그래서 처음엔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베드로는 저기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말로써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뛰어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의 믿음이 적기는 했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여죠. 참여, 함께 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함께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부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는지 아니면 적은 자라고 했는지. 근데 개정역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나와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셀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셀 수 있다면 믿음은 많고 적은 거가 되겠죠. 많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셀 수 없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